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는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또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으로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을 스물이니 놋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이며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의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의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기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 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총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번제단 물두멍 성막의 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만납니까? 제사를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의 뜰에 대해서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짐승을 잡는 곳이고 불에 태우는 곳입니다.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번제단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번제단은 네모 반듯하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대한 기록도 나옵니다. 8절입니다. 8절,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은 큰 그릇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의 손발을 씻고 제물을 씻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큰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그거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절에 가면 큰 어떤 그릇이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담아 놓는 큰 어떤 이 돌로 만든 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모양으로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서 그 앞에다 큰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거기에서 손과 발을 씻고 짐승을 또 이렇게 씻기 위해서 물을 담아 놓는 큰 그릇,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성소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물두멍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행실을 씻어내는 영적인 물두멍이 있어서 항상 우리를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영적인 물두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물두멍이, 영적인 물두멍이, 큰 그릇이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생각과 행실과 습관과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는 영적인 물두멍이 바로 성전이 되기를, 예배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끗하게 씻는 시간,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눈을 감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이제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작업, 물두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삐뚤어진 그런 부분을 그 말씀으로 씻어내는 그런 물두멍과 같은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번제단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소멸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올려놓고 태워야 될 영적인 번제단이 필요합니다. 물두멍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번제단과 같이 죄와 더러운 욕망이 태워지는 시간, 그 시간이 오늘날의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시간에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씻어지고 죄가 소멸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헌신의 단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제물로 드리는, 즉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는 그런 영적인 상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중에 나타나는 주님을 향한 그런 사역의 시간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이러한 일을 해보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지식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재능과 기술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주방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헌신하는 뭐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기도대를 만들어서 또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모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모일 수 있고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재능을 다 들여서 깨끗하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내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그런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나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완벽하게 충성하는 모습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나오시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벽한 걸 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또 우리가 잘 넘어진다는 거 얼마든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도 알고 계시고 우리는 모르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괜히 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 헌신되어지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그 인생과 매일의 시간들이 물두멍으로 씻어내고 번제단으로 태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뜰이 또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성막 앞에 마당이 필요했습니다. 마당이 있어야 여유가 있는 거죠. 마당이 있어야 사람들이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로비가 있습니다. 그저 앞에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가 있어요. 입구가 거의 없는 교회를 가보면 참 답답합니다. 거기서 운신을 못해요. 안내를 하더라도 복잡해서 말입니다. 바로 성전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는 교회를 보면 나름대로 거기에는 익숙해져서 자기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좀 답답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밑에 지하에 내려가면 큰 또 이 뜰이 있습니다. 교제도 하고요, 또 이야기도 나누고요, 잠깐 서서 그렇게 이런저런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장식도 해서 그곳에서 사진도 찍고 그럽니다. 마당이 있어야 사람의 마음도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당이 있어야 사람들이 다니게 되는 거죠. 성막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와서 짐승을 잡으면 구경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것저것 늘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또 우리 어떤 음식 만드는 이 도마가 크면 클수록 좋은 점도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전혀 없으면, 그리고 도마가 아주 적으면 불편합니다. 재료를 만들어서 또 그릇에 담아서 이쪽으로 옮겨놓고 그것도 이래저래 그릇들이 많으면 어디에 놔야 될지 몰라가지고 말이에요. 이리 당황스럽고 저렇게 당황스럽고, 혼자 살 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저렇게 살면 되니까. 가족들이 좀 있고요, 또 음식을 만들 때는 또 특별한 음식을 혼자서 만들 때에도 재료가 필요한 부분들은 도마가 크면 만들어서 이쪽으로 밀어놓고 이쪽 밀어놓고 해서 음식을 만들면 참 편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이 있어야 사람의 마음도 여유롭다. 도마가 커야 주방에서 음식 만들기가 쉽다. 그 뜰은 약 50m 정도 되는 세마포 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16절의 세마포는 깨끗한 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성막이 있어도 마당이 없으면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유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 그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전혀 여유가 없는,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고작 여유를 가진다는 것이 뭐 운동을 하고 이런 어떤 부분일 텐데, 그런 육체 유익을 위해서 여유를 갖는 것도 좋은 거지만 육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정신적인 여유와 영적인 여유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성막의 뜰과 같은 그런 마당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여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놀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쁜 중에도 더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또 그런 시간이 바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 침대맡에서 잠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항상 여러분 가정 안에 성막의 뜰과 같은 그런 여유가 있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유롭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온전하여지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항상 넉넉한 품이 있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가정과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으면요, 대화의 품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주 예민한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해도 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대하기가 쉬운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사람이든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품이 넓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만이 아니라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품이 넉넉한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그런데 눈앞에 현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품이 넉넉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요,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모든 그런 삶의 어떤 조급함이나 예민함을 좀 느슨하게 만들고 품이 넉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세상에서 바쁜 생활을 하다가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의 뜰은 깨끗하고 정결의 상징인 세마포로 세상의 뜰과 구분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 성전 안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무엇으로 우리는 구분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떤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구분되어진, 성별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분되어져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똑같지 않습니다. 구별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세상 속에 매여서
거기에 녹아나서 세속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유로움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그런 하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또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갈 때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고, 기도가 깊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우리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